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꽤 많은, 사실 쉽지 않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불완전한 환경, 또 유혹과 시험이 있는 환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환경들, 유혹도 많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죄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대처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을 좀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지키지 못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가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은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어떤 기준, 규정, 규칙 이런 걸 싫어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질서를 잡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려고 하면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나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욥기에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랬어요. 욥이 어떤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이 말은 자기와의 약속이죠. 어떤 경우에도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유혹이 많은 그 시대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들이 쉽게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문화 안에서 욥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어디로부터? 눈으로 오는 거죠. 눈으로, 그죠? 안목의 종료. 특별히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도 물론이지만 남자들이 눈을 조심해요. 이 시각적인 죄를 범하기가 남성들이 훨씬 더 쉬워요. 자, 여러분, 다윗의 눈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만약에 욥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쳐다보지 않았겠죠. 여자 비슷한 사람이 어른거려도 돌렸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욥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냥 살아가다가 뭐 안 봐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아예 그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유혹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 프린시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욥은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지만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조심해야겠다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이 약속에는. 보는 건 자유예요. 그런 것까지 약속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의 약속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어뜨리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약속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이 한 이런 약속들. 뭐 그거 외에도 돈의 문제가 나가 약하다 그러면 돈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나는 뭐 예를 들면 공적인 돈은 난 일체 손에 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과의 약속. 근데 나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깨어져요. 왜? 내가 나의 약속에 내가 뭐 없던 걸로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더 의미심장해지죠. 하나님과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언약을 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만일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분명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편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상반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구약에 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삼손의 예를 들어요. 삼손은 그의 부모들이 나실인으로 이 삼손을 서원을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나실인으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삼손의 부모는 굉장히 경건한 부모였어요. 그리고 경건한 부모 아래서 자라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너는 나실인이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머리에 삭도를 지지 마. 이런 선명한 기준들을 듣고 자랐어요. 아마 그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삼손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가 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지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삼손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삼손도 보는 대로 따라가요. 그것도 사실 여사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겠다라고, 뭘 사겠다라는 분명한 이게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런 것 없이 어디 뭐 슬렁슬렁 시장에 거닐다 보면 내가 보이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나중에 보면 살 건 안 사고 온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삼손의 이 기준, 원칙들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힘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블레셋에 붙잡혀요. 그리고 포로가 돼요. 눈이 빼앗겨요. 그리고 블레셋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돼요. 결국 뭐죠? 그 기준을 포기했을 때, 깨뜨려 버렸을 때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 기준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 삼손이 놓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바로 가고 싶은데, 죄인은 내가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안 가지는 거예요. 마치 크랩, 개와 같아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아들 보고 왜 너 똑바로 안 걷노? 그러니까 아빠는 이사야 53장 6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기준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이 기준을 선명하게 삶의 원칙들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삶의 기준. 근데 이 기준이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기준을 자기가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록펠러가의 그 미국의 석유 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의 유명한 일화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6살부터 뭐 예를 들면 11조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감자를 받아도 하나 받으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 이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십계명, 그 엄마가 그 록펠러에게 가르친 십계명이 있죠. 그게 유명한 거예요. 이런 기준을 알려준 거죠. 기준을. 너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명문 가문은 이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예. 뭐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착하게 살가 하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를 지킬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도 주일은 별일 없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를 지킨 분들이 계셔요. 그죠? 유럽에 막, 뭐 사업차 갔는데도 어느 장로님 있었잖아요. 미국에 계신 뭐 사업차 갔다가도 주일날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뭐 10분 전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앉아 있겠습니다. 뭐 시간 되는 대로 앉는 게 아니고 나는 10분 전에 앉겠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천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에 말씀 앞에 기도 시간에 앞에 앉겠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정확하게 떼어놓고 사용하는 이 원칙을 내가 정해놓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급하면 11조도 내가 땡겨 쓰고 나중에 갚으려고 하는 거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나는 헌금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뒷거래 안 하겠습니다. 장사할 때 폭리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세금을 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기준.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고 나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실의 문화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속 도시의 전형이죠. 뭐 점성술, 마술, 뭐 그리고 굉장히 어떤 악한 문화들이 꽉 차 있는 그 바벨론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이 바벨론은 유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이 문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벨드사살은 뭘까요? 벨의 왕이라는 거. 벨의 왕. 벨은 사악한 신의 이름, 악마의 왕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 한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이 다니엘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바벨론 안으로 귀속시켜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문화도 이 멜팅 포트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 아메리카나이즈 된다고, 아메리칸의 문화에 그냥 녹여버려서 그냥 그 안에 완전히 아메리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문화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제국이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로인데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향응을 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바벨론에 그냥 귀속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런 문화, 그런 법도 그게 모든 그 종교적 제의 안에 다 들어가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1장 8절에 오늘 읽은 이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관에게 보아니.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오늘 설교에서 가져야 될 관점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의 출발 단계에서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언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의 왕실에 귀화되지 않고 귀속되지 않고 문화에 흡입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어떤 그 유혹에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실에 들어가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출발 단계에서 뜻을 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제적인 겁니다. 먼저 뜻을 정하고 왕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하고 사는 것과 나중에 뜻을 정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게 아니고 먼저 뜻을 정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때그때 따라 내가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 모든 문화에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한 게 아니라 저항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때 뜻을 정해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학교 입학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이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이에요, 처음.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든지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뜻을 정하면 어려워져요. 한번 기준에 제압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 밀려드는 유혹이 많았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이것밖에 없었겠어요? 끊임없이 밀려왔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가장 나중에 위협적인 순간이 오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고, 그게 다니엘 6장으로 가죠. 6장으로 넘어가면 8, 9절에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이 신하들이 지금 다니엘 잡으려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합사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다. 이게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 죽이려고 이제 시험을 건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왕의 주는 금령의 도장까지 찍어버렸어요. 이걸 어기면 사자굴이에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눈 딱 한번 감고 신상에 절을 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흑역사 쓰여졌겠죠.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지켜요. 그게 6장 10절이 유명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 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 왕실에 들어와서 출발 단계부터 그가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변함없는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왕실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그 기준, 뜻을 정하여 시작할 때 이미 그가 가졌던 확고한 태도, 그게 오늘 어디에서 나타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숱한 유혹이 옴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원리를 지켜낸, 왕이 주는 포도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의 연장선이에요. 이게 갑자기 내가 법령이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결국 저수에 쓰인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바벨론의 이 다리오 왕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작업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낸 모습이죠. 이 약속을 지켜낸 것에는 뭐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따라줘? 한번 눈 감아?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 단 한 번, 다니엘 이 바벨론 왕실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단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유혹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한 번쯤에서 와요. 한 번쯤 하고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피치 못할 상황은 계속 벌어져. 직장에 가서 술잔 한 번 딱 받았잖아요. 처음에 딱 한 번 받았어요. 오늘 처음 입사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한 번 딱 받았어요.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갈 길이 멀어요. 험난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요, 회식 자리에서 나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그러면 너 지난번 했잖아. 밀고 돌아요. 한 번 허용한 것이 꼬리를 물고 돌아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지켜냈던 사람과 한 번쯤 하고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한 10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단 한 번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려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허물어뜨렸으니까. 근데 그게 딱 한 번이었는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반복되면서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나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자유로움이 와요. 그리고 딱 한 번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겨내다 보면 단단해져요. 비밀이에요, 그건. 그리고 딱 한 번이라도 허용하지 않은 삶의 태도는 다른 영역에서도 발휘돼요. 와우. 여러분, 하나의 적용은 또 다른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무너진 틈을 타고 밀고 들어오는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합리화가 일어나요. 인간은 변명과 합리화를 만들어내는데 귀재예요. 결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그냥 죄를 짓지 않아요. 기가 막힌 합리화를 찾아내요. 마치 하나님도
이것만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미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무수하게 타협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거절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타협을 안 해요?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미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한 결심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바벨론의 왕실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실의 법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법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그래서 그는 단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 한 번만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까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분명한 것은 끝없는 추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나 보세요. 이거예요. 오늘 이 원리예요. 한 번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은 어려워요. 근데 처음 한 번을 지켜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초기에 이것을 이겨내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나중에는 쉬워져요. 처음은 너무 어려워요. 그걸 지켜내는 게. 죽일 것 같아. 죽을 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지켜내고 나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직장에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는 그 한 번의 그 결단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지켜내고 나면요, 내가 술을 안 먹는 게 소문이 쫙 퍼져요. 쟤 안 돼. 안 먹어. 그날 봤잖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술 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안 먹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사람 괴롭혀?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요.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쉬워져요. 이게 비밀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유혹에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먹고 싶어도 못 마셔요. 죄를 지을 환경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편안하게 예수를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러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죠? 마귀가 하는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 이거예요. 딱 한 번만 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딱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은 놀라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고. 결국 어떻게 되죠?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과 한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걸려들어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죄는 여러분, 이 짓는 죄들은 마약 성분하고 비슷해요. 마약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한 번 딱 손을 댔는데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도파민에 빠져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극적인 문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매운데 계속 그냥 청양고추에 온 걸 다 집어 넣어가지고 떡을, 고춧가루 떡을 쳐가지고 그냥 고춧가루 튀김 해가 먹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든 우리의 삶의 문화에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성적 순결 마찬가지예요. 한 번 허용하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딱 한 번 이걸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딱 한 번의 실수가 그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래요.
지켜냈을 때와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 죄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기 전과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딱 한 번만인데 그 죄가 가속도가 붙어요. 절대 죄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은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죄의 힘이 나를 끌고 가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아요. 어디요? 들여다보면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강렬합니다. 훅 꺼내요. 죄의 열기가 강해요. 단 한 번이 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쳐놓은 글문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이 태도는 간혹 사람들로부터 좀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 너무 고지식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너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별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있죠. 제세례파인데요. 현대 문명과 거리를 좀 두고 이 현대 문명 또 문화가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또 이 문명, 문화가 굉장히 반하나님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집단적인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살잖아요. 옷도 주로 단색을 입고 까만 옷이나 이런 흰색 종류로 입고, 여자들도 치마를 아주 긴 롱 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굉장히 그 보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전혀 다른 세상 같이 보여요. 그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그 아미시 공동체 내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화가 뒤섞이고 또 좋지 않은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해 보이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는 우리가 좀 이 세상의 이 악한 문화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허용되는 태도, 허용하는 태도. 그 엄격한 기준이 자꾸 낮추어지는 거예요. 로우 레벨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런 합리화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쉽게 접근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길러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을 하고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이 금요철야에 한국교회 이 철야회가 사실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어디 뭐 금요일 밤이면 사실 편안하게 쉬고 싶어. 예, 뭐 또 뭐 세상은 뭐라 그러죠? 금요일을 뭐 불금 뭐 그러면서 뭐 야단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철야로 밤을 뚫다. 이 시대가 돈으로 술로 뭐로 그냥 막 밤을 지내는데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저항하는 문화잖아요. 예. 뭐 지금도 뭐 해운대나 광안리나 서면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죄의 밤이 막 깊어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게 가다 보면 버스에서 수영로 이쪽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더 가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갈까 그러다가 여기 내린 분들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과 다음 주에 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뭐예요? 기준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도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 어떻게 생명을 걸어? 예배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하고 어떤 경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예배자로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의 다윗을 보면 여러분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런 왕이라고 하는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수도 있는, 그리고 자기 안에 미갈이 그야말로 우습게 여겼던 그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토록 법궤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만이 가졌던 그의 태도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졌던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지만 도대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기준을 갖고 하셔야 돼요.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난 큐티야. 전화도 안 받아. 그때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한다면 새벽 기도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시간에 나는 기도, 뭐 천하 뭐가 일어나도 난 그 시간에 난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한다는 말은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내가 형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말은 안 지키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무엇이 분명해야 돼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분명한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막 디스하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게 이러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거고, 성경 속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내 인생에 이건 정말 뭐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기준을 정하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생활 속에 가면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숱한 환경들이 열려도 딱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선을 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오는데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지켜낸 삶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누가 힘들게 사느냐면 애매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고 하고 지켜낸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갈수록 이게 더 단단해지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열리고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요, 그게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되면서 그 하나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준을 지켜낸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언변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설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좋은 영적 습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우리의 편에서도 결단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산다는 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계속 훈련해 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결단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결단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초기에,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지켜냈던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준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오랜 삶에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의 삶의 태도가 그 다니엘을 만들었고, 그 이방의 한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 뭐 한 번쯤이야, 아니에요. 그 한 번쯤이야 하라고 하는 그 미묘하게 밀고 들어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강교한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승리가 있고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쯤이야 하라고 무너졌던 그 무너짐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한 번쯤이야로 반복된 실수가 거듭되게 하면서 내 삶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세운 그 약속이 여러분 힘들지만 한번 지켜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도록 도우실 것이고, 지켜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지켜내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확정하시고, 그 확정된 것을 따라 살아내고 또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